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커플, 신혼 커플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와, 너무 감격적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두 커플을 위해, 신혼 커플을 위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주일을 잘 지키고 이렇게 봉사의 자리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네, 다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죠?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십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입성하신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백성들이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감사하는, 더 집중해서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맨날 고백하는 그게 어찌 보면 너무 형식화됐고 너무 교리화됐죠. 하도 많이 우리가 외우거나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나 우리는 생각 없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지요.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잖아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대단하시다가 아니에요. 그 죽음은 원래 나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죠. 이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죠. 그건 내 십자가인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그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때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 최대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안습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감옥에 있던 무시무시한 죄인이 바라바였거든요. 그럼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잡혀온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 특히 유대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 매수된 그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바라바는 사형 당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날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다.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는 며칠 어간으로 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 들어왔으면 6월절 넘어서 들어오셨다면 자기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그 어간에 자신의 생사가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사이에 안 들어오셨다, 감옥에 안 오셨다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 며칠 차이로 자기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라바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그 타이밍, 6월절 타이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거예요. 원래 내가 사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바의 입장에선 바라바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가 된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경건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장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아픔, 인간이 느끼는 고통 다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채찍에 맞는다? 십자가의 못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다? 그걸 상상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상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예요. 저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그 기도 안에 들어있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괴로우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찌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보면 더 눈물이 나요. 와,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그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왜 왔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인간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제가 압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보낸 그 무지막지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가솔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 유대 지도층 인사 중엔 최고
한마디로 대빵이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 그 공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의사결정도 하고 또 재판도 했거든요. 거기 유대 지도층 인사의 대표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예수를 잡기 위해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층 인사들과 이제 짝짝꿍 맞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층 인사, 그 대제사장이 이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를 팔아 넘겨라. 그 팔아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체포하러 갈 때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여러분, 지금과 같이 뭐 전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남자 얼굴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아무리 횃불 들어도 코앞에만 알 수 있지,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지 이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우리가 체포하러 갈 때 너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신호를 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매수가 돼가지고 내가 체포하러 갈 때 동석하겠다, 가겠다.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걸 신호로 해서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제 그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보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을 깜깜한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고 예수님과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입맞춤이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입맞춤은 언제 누구와 함께 하냐면 가장 친근함의 표시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던 문화 풍습이 입맞춤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입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었다면 가장 친한 분, 가장 좋아하는 분에게 인사할 때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죠. 로마가 아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보낸 병사들과 짝짝꿍 맞은 신호로서의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배반의 입맞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그 가룟 유다가 입맞출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가룟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나임을 알리면서 나를 팔고자 하느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입맞춤이라는 것은 가장 친근한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관계에서 하는 건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배반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복잡한 심경이 그 말 한마디에 녹아져 있죠. 이것이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어. 너 입맞춤 하고 있니?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지? 가장 친근한 사이에서 하는 거 알지? 근데 너는 나를 파는 신호로서 입맞추느냐?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 회개의 기회. 여러분,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눈앞에서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없는 가룟 유다일지라도 바로 앞에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선생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네가 나를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신 차릴 수도 있었겠죠. 아이고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다, 잘못했구나. 회개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계속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절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맞춤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입장은 이러했을 겁니다. 유다야, 나 너의 선생이다. 그래도 팔겠니? 그래도 나를 넘길 거니?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